레위기에 보면 7대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7대 절기는 사실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7대 절기 중에서 세 가지, 3대 절기만큼은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77, 그러니까 7일씩 7주 해가지고 77이 49 해서 50일째 되는 날에는 오순절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77절을 그들의 절기로 지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초막절이라고 해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광야에서 그들이 고난 겪었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세 가지 절기를 다 말씀드리는 없고요. 오늘은 유월절 절기 한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유월절 절기가 생겨난 유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유월절 그러면 금방 생각나는 사건이 있을 텐데,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바로는 전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첫째 아들과 그리고 동물들은 우양이나 가릴 것 없이 첫 태생을 모두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 고센 지역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은 할 것 없이 모두 임할 심판이었었는데, 이 심판은 사실 어마어마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지, 첫째 아들들이 다 죽고 그리고 모든 동물의 첫 태생이 죽는 것, 그것 자체가 엄청난 재앙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또 한 가지,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애굽의 이 바로는 이 생명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지목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의 신이어서 내가 생명을 주관하는데, 히브리인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여호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첫 태생들 그리고 첫째 아들들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가 생명을 주니는 신인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볼 때에 이 바로는 생명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까지 흔들거릴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첫째 아들이 죽는 사건은 바로에게 있어서 너무 끔찍하고, 그리고 사실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모두 약화되어지는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만큼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는데, 그 살리기를 원하는 방법이 바로 한 가지,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그들의 문설주와 회막 문 앞에다 그것을 바르고 나면,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다니면서 첫째 아들과 첫 태생을 전부 다 죽일 때에 내가 너희들 집만큼은 넘어갈 거다라고 해서 이 유월절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던 것이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패스오버, 지나가서 그냥 넘어간다, 그러니까 넘어서 지나간다는 말도 되고, 지나가서 넘어간다라는 말도 패스오버라는 말을 쓰고, 우리 국어 성경인 유월절이라고 되는데 유자라는 것이 넘을 유자입니다. 그리고 월자도 넘을 월자입니다. 그러니까 넘는다 두 번 그 사용된 용어인데, 유월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었던 하나의 기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그들이 거기만 이 문설주만 붙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설명까지 그들에게 주셨는데, 얘들아, 너희들
피를 거기에 바를 때 그 고기는 너희들이 그냥 끓이지 말고 얼른 구워 먹어라. 이유는 끓이면 시간 걸리고 굽는 것은 빨리 그것을 구워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워 먹으라는 명령을 하셨겠죠. 그리고 너희들이 누룩 있는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룩 있는 빵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너희들이 그것을 급히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고 남은 것은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그 피를 너희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쵸, 유월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 죽음에서 너희의 장자들과 너희의 첫 태생들이 모두 살아남은 것을 기념하여서 이것을 계속해서 후손들과 함께 지킬래? 라고 하는 명령을 출애굽기에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1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켜라. 여기에서 이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예식을 말하죠.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아빠, 이 예식이 도대체 우리가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는 27절에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라.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묻거든 이것은 여차여차해서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거야. 우리 그때 애굽 백성들과 히브리 민족들 모두 첫 태생과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 다 죽을 수 있었거든. 그런데 애굽 사람들만 죽고 고센 땅에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조금도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았거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말이야 라고 하는 이거를 이야기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듣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배가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처음에 예배할 때에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야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뭐라고 말씀하신 걸 좀 한번 읽어봐. 그때는 아직 성경책이 없었을 때에 나름대로 어디에 적어놓은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물고기 5개와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일하신 적이 있었어. 그렇게 듣던 것이 이제는 점차 예전화되어 가지고 여기 보면 인내송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대표 기도가 있고 봉헌이 있고 찬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은 그걸 예전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제 그 규칙대로 움직입니다. 이를테면 현대에 맞도록 가장이 먼저 감사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유월절 예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앉아서 쓴 나물을 집어 먹어요. 그러면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것이 입에서 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정해놓으신 첫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니면 첫째 딸이나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이걸 반드시 묻습니다. 오늘 이날은 다른 날과 어떤 구별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설명을 해줘요. 무교병이라고 해서 맛자라는 게 있습니다. 참 맛이 없는 우리 그 하얀 크래커, 소금도 없는 크래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크래커를 먹으면서 그리고 또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는 이유는 왜 먹습니까? 그날 밤에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 우리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거든.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그 쓴 나물을 이번에는 소금물에 찍어서 먹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거를 왜 소금물에 찍어야만 하나요? 너희들 이 소금물은 바로 너희들 조상들이 애굽에서 흘렸던 눈물이거든. 그래서 그 눈물을 기억하라고 찍어 먹는 거야. 사과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놓으면 그게 노래지지 않겠습니까? 접시에다 담아놔요. 한 숟가락으로 퍼먹어요. 그러면서 또 물어요. 아버지, 여기에 지금 노랗게 된 이 사과는 우리가 왜 먹어요? 그거는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벽돌을 지을 때, 이 벽돌을 쌓아 올릴 때 그 벽돌을 상징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음식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서 자녀들과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러한 예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12장 47절, 24절에서 27절 조금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거 지켜라. 그래서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놓은 예식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몇 번 지키셨을까? 물론 그 전에도 지키셨겠습니다만 공생의 기간이 3번인 것을 감안하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은 반드시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지키시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지막 유월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린 양을 1년 된 초태생을 반드시 잡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고기를 급히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으면서 그걸 그대로 지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예수님도 이 예식과 똑같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유월절을 지키실 때에는 어린 양이 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대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쪼개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란다, 이것이 내 흘릴 피란다 라고 하는 그런 예식을 하셨던 겁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는 분명히 물었을 겁니다. 예수님, 그런데 왜 이번 유월절은 다른 유월절과 다릅니까? 뭐가 말이야? 아니, 다른 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반드시 그 어린 양 식사를 하셨는데 오늘 이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째니까요. 오늘 3년째는 왜 이 양을 드시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저는 반드시 이걸 물었을 거예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예수님이 지키셨던 마지막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으셨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궁금해하는 제자들은 반드시 그걸 물어보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 어린 양을 셋째 해에는 잡지 않으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것으로 대신하였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절기와 그들의 절기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절기에도 물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는 반드시 7가지 절기 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절기까지 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친교를, 예수님의 부활을,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실 거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거를 절기마다 다 그것을 상징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그거를 알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게 신기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히브리 민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일 뿐만이 아니라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성경은 그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써 예표라고 그랬죠. 구약은 항상 신약의 예표 그림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라고 그 유월절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신약에 나타날 일들을 내가 미리 보여줄 테니, 아니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치마로 옷을 입었을 때 가죽 옷으로 입혀주셨잖아요. 그것도 어떤 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그는 창세기의 초창기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는 그 상징하는 바가 좀 둔탁해 보일 수 있어요. 왜요?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많이 그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둔탁해 보일 수 있어요. 성경은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막 통독하기를 원하는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썩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막 통독해서,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요. 근데 성경은요, 자세히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지? 어떤 때문에 이거 말씀하셨지? 라고 하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사실 거울이 되어서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질문을 하고 성경이 답을 하고, 내가 질문하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질문하고 성경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거든요. 성경을 문학책 읽듯이 수십 번 읽는다고 해서 될 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것을 내가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려고 하는 그 씨름하는 과정들이요. 과거에는 성경도 없었거든요. 조금 아까 이야기한 초대교인들은 성경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교자로서 순교의 길을 잘 감당했었던 정말 초대교인들, 귀한 교인들 많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통독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하나하나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도대체 여기에서 뭐를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 출애굽기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지? 레위기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구나. 민수기는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구나 하는 예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 유월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6월절 어린 읽어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요. 6월절 양 곧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어느 날 뚝딱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유월절 예식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원색적인 복음을 주시거든요.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직설적으로 내가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2장 40절 읽어드립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이렇게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집에서 먹되, 뭐를요? 유월절 양을 잡고, 어린 양을 잡고 한 집에서 먹어라. 그리고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아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뼈도 꺾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규칙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잘 이해를 못했을걸요. 왜 그래요? 그들도 역시 뼈를 꺾어가지고 골수를 먹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꺾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습성, 음식 습성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꺾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참 신기하죠. 다른 날도 많이 있는데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월절날 돌아가시게 하는 것을 막았었어요.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월절 돌아가신 것을 철저히 막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희생양으로서 유월절날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면 그냥 못 박는 즉시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데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흔히 하는 게 뭐냐면 가서 다리를 꺾어버리면 그 시간이 좀 짧아진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 다리를 꺾으셔야만 했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지금 마음이 타거든요. 아니, 내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되면 나무에 시체가 걸려있는 것을 금하는 나름대로의 안식일 규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안식일날 이게 부정을 타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들이 돈을 주어서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 다리를 좀 부러뜨려, 그래서 얼른 죽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들과의 거래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9장 31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그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왜요? 안식일날 두는 건 그들이 금했었거든요. 그 안식을 거기에 두지 말어.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돈은 뒷돈 거래를 해줄 테니 예수님의 다리를 좀 꺾어줘. 그래서 시체가 내일까지 가지 않고 오늘 내려서 빨리 없애야만 되거든. 그래서 군인들이 이 돈을 받고 어떻게 했느냐?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우편의 강도들, 좌편의 강도들, 그 두 사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그래야 죽거든요. 이제 예수님도 꺾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흔히 우리 생각하기를 그 옆에 이 창을 찔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니까 이 체액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죽은 걸로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꺾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꺾을 필요가 없었겠지요. 예수님은 굳이 꺾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창을 찔러 보니까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데 사람이 죽게 되면 이 물까지 쏟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전혀 꺾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꺾지 않았다,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이외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6절 읽어드립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우편 강도도 다리를 꺾고 좌편 강도도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답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어디에서 그 말이 있었길래 이게 응답이 된단 말이가? 아니, 성경 어디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성경,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시편 34편 19절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다음 20절 말씀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여기 사람 한 사람 단수예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마 시편을 읽을 때 그 당시 영적으로 가르쳤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걸요. 이게 무슨 말이야?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아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뭘 말하는 거야?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 이 메시아가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어요. 20절 말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메시아가 그런 건가? 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려고 했었던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돼요. 35절 말씀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보세요. 이를 본 자가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아마 로마 군병들도 많이 놀랐을걸요. 아니, 일반적으로 3일 정도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목말라서 고통하면서 죽는 건데 왜 이렇게 빨리 죽었지? 왜 이렇게 빨리 죽었지? 그들도 너무 이해했어요. 그 뼈를 꺾지는 않았어요.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 그 원체 복음이에요. 6월절에로 되는 원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복음이에요. 지금 시편에는 뼈가 꺾이지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조금 전에 12장 46절에서 너희들 한 집에서 먹어라. 그리고 그 고기를 남겨두지 말아라. 집 밖으로 가져오지 말아라. 뼈도 꺾지 말아라. 뼈도 꺾지 말아라. 그들은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왜 뼈를 꺾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꺾지 말라고 그러니 그냥 우리 꺾지 말자, 그냥 놔두자. 여린 양을 집어서 골수를 파먹고 그랬었는데, 야야야, 뼈 꺾지 마. 야야야야, 그거 꺾는 거 아니야. 왜 그래요? 그러지 마. 성경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수천 년이 지나면서 뼈 꺾지 않는 게 됐어요. 야, 6월절에는 뼈 꺾는 거 아니래. 수천 년 들렀어요. 그들 나름대로는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익숙하게 되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 날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뼈를 꺾지 않고 하는 걸 보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알았을 거예요. 이거구나. 뼈를 꺾지 말라고 그러더니 저분은 그럼 누구란 말인가? 여러분,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뼈를 꺾지 말라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가지고 문서를 통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첫째 장자가 죽지 않은 그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로써 문설주에 바르면서 그들 장자가 살아난 거거든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뼈를 꺾지 말라고 해서 안 꺾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내려오셨고, 그분이 다른 때는 6월절 양을 잡으셨는데 다른 때는과는 달리 떡과 포도주를 떼어 가시면서 6월절 날, 유대인들은 그토록 6월절 날 죽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는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오직이에요.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흠 없고 점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6월절 양을 준비할 때 2마리 이상을 준비합니다. 한 마리 잡으려고 봤더니 여기 점이 있거든요. 이거 안 돼. 흠이 있어서 안 돼. 그게 무슨 흠이에요? 상징적으로 점이 있다고 하는 깨끗한 양만 되거든 빼버려요. 또 어떤 양 보니까 눈이 약간 상했어. 이거 안 돼.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류를 구원할 때에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릴 수가 없어요. 전혀 피 흘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피 흘려줄게, 우리 자식들 좀 안타깝네, 얘네들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줘야겠네,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죄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얘를 나 대신 얘를 천국 보내려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눈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요. 뭘 상징하고 있을까? 여러분과 나들은 죄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해요. 그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말해요.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분은 점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6월 건너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예외 없어요. 아침부터 목사님 좀 심한 거, 예외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여러분들을 지나가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건 누구나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공기가 있는데 나는 이 공기 안 마셔, 좀 신선한 공기 마실래? 그러면 신선한 공기 마실 수 있어요? 아니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운명에서 사실 태어난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날 밤에 애굽 백성을 비롯하여서 히브리 백성들도 사실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너희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정말 그럴까? 여러분, 미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붓을 가져다가 그 붓으로 이렇게 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에다가. 그러면 정말 죽을 사람이 안 죽어? 너무 미신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광야 한가운데서 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자, 이거 봐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걸 정말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뱀을 안 쳐다봤어요. 아마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 노예로 시간 절망적이고 너무너무 한 시각, 본인들에게는 급한 시각이라 다 발랐을 수도 있겠지만 개 중에는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개 중에는 뭔 짓이야 그게. 그게 무슨 짓이야. 그거 한다고 정말 죽음이 너무 패스 오버 된다고? 에이, 됐어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을걸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발랐어요. 그랬더니 죽음이 패스 오버요. 유월이요. 넘을 유, 넘을 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전례대로 떡을 떼시고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내 몸이요, 이것이 내 살이요. 아니, 예수님, 양은 어디 있고 지금 뭐 하시는 걸까 했었을 때에 아마 그 질문이 전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도대체 재물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데려갈 때에 저는 그 광경이 문득 떠올랐어요. 왜 그럴까? 제자들도 분명히 물었을걸요. 예수님, 지금 양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데 지금 양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지금 너희들 앞에 있잖아. 그러면서 떡을 떼어주신 거예요. 이건 너희 먹어라. 이것이 내 피란다, 내 떡이란다, 내 살이란다 하면서 사실 그것을 나눠주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현재 그 백성들이 유월절 예식을 철저히 지키면서 과연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이 어린 양의 고기와 그리고 이 무교병과 그리고 이 포도주가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하는 사실이 사실 마음 한가운데서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날이 바로 유월절 예식이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예식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 예식을 통해서 억지로 걸어가셨다 이런 걸 상상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요,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예식을 준비하는 그 광경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세요. 어디에서 먹을지 너희들이 준비하라고, 유월절 음식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너희들 시내에 가서 보면 이제 너희들 보게 될 거야. 한 사람이 물동이를 쥐고 갈 텐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유월절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그들이 제공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선지적인 어떤 생각이 있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 멀리서 지나가는 사람이 막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대답해 주고 이런 생각을 할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경건의 운동을 하고 있는 SNF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6월절이 되면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여자가 아니라, 거기 보면 물동이를 지나가는 자라고 돼 있는데 본문 성경에는요, 원래 성경에는 남성 명사로 돼 있어요.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는 다 한결같이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로서 SNF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6월절을 준비하는데 그들은 누가 부탁하든지 간에 나름대로 그 예식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친절을 베풀었던 나름대로 손님 환대법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전부 다 그 SNF파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6월절 예식을 정성스럽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외부인이 와서 그걸 물으니 여기에서 그러면 음식을 드시지요라고 그 일들을 그들에게 제공을 했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 부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6월절을 원하고 원하노라 그래요. 원하고 원하노라.
유월절을 내가 원하고 여러분 이제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셔야만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시간이 좀 내게서 좀 하루라도 더 내가 몇 시간이라도 더 이 땅에서 좀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시키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노라. 두 번을 반복해.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시간이 가까우는데 내가 그 예식을 원하고 원하노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분이 아니었었어요. 하기 싫은데 그냥 하나님이 이 사명 주셨으니 내가 죽지 못해서 이건 빨리 해야지. 하기 싫은데 그냥 예배 한 번, 하기 싫은데 헌금 한 번, 하기 싫은데 선교 한 번,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의 이가 조금씩 더 짙어졌을 때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떡을 떼어줘도 눈이 가려워져서 어떤 제자는 그 떡을 떼어주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면서 납니까? 가서 너 하고 싶은 일 얼른 해라 하면서 그 유월절 떡을 떼어주면서도 그 제자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한 그 작업을 벌이는 그 광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떡을 떼셨을까? 여러분, 그분은 절대로 그냥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이로다라는 그 말씀. 그분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명절 가운데에 우리 여기 유월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절기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절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사실 이스라엘 절기에서 혹은 이스라엘 절기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우리나라 절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러한 절기는 지키지 못할지언정 우리 주변 이들에게 하루에 3번씩 예수님 아세요 라고 하면서 내 언어를 가지고 내 표현 방법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녀야지 이런 말도 될 수가 있고요. 이제는 교회 나와서 또 같이 신앙생활 하십시다 라고는 말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증거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2월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 한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내가 6월절을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리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진리가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까지 다 안고 짊어지고 가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6월절 예식을 지키셨던 주님. 예수님 양이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얘들아 너희 앞에 있는 양, 이 6월절 양을 한번 봐. 여기야 여기. 그런데 6월절 양 어디 있어요? 라고 찾아 헤매는 그 12명의 제자들이 혹 우리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하였던 이 6월절 예식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서 다시 한번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직시하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또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